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큰 주제는 지혜입니다. 물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롭게 삽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가며 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고 제일 사랑해야 될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경계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남을 떠올리면 안 되고 혹시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멀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늘 두 사람이 싸우는데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내 안에 내가 경계해야 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올 한해 이 모습을 잘 발견하고 열심히 물리치고 멀리하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그 지혜의 책의 가장 핵심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 잠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는 악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잠언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잠언 26장에는 유독 미련한 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사이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하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첫 번째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미련한 자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1절 말씀 같이 11절 말씀 1절 말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저기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련한 자가 뭘 얻었다고요? 영예를 얻었습니다. 영예라는 말을 오늘날의 교회 안의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직분을 얻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영의 리더십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내용을 1절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뭐가 와요? 눈이 와요. 이 사람이 일을 하기만 하면 여름에 뭐가 온다고요? 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에 뭐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추수할 곡식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거나 조금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뭘 얻었어요? 영예를 얻었는데 영예를 얻고 나니 직분을 얻었고 권력을 가졌고 리더십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에게서 뭐가 사라져버렸냐면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겸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느냐 하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껍데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은 다 사라져버린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인정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역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내가 받은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라져버리니 하는 일마다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가 차이가 있는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같은 일을 반복한다 안 한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개라고 하는 동물을 통하여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므로 미련한 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고 은혜가 나를 깨닫게 만들고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어제는 내가 저런 놈이었고 저런 인간이었는데 오늘은 또 좀 다르게, 물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개처럼 토한 것을 먹는 같은 죄에 그렇게 넘어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내가 토한 것을 먹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멈추어져 있는지, 내가 도로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예를 얻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신앙은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태보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비교해야 되느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느냐면 나와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떠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죄에 넘어져 있고 신앙의 진보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며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나의 거친 형상들을 바꾸고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12절 없답니다. 우리 12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에 도로 가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난 신앙이 괜찮아, 난 괜찮은 놈이야, 난 잘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희망이 있다. 똑같은 미련한 자인 것 같은데 저 미련한 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예를 얻었는데 그 영예를 얻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또다시 미련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똑같은 미련한 자에 있지만 한 번도 영예를 얻어보지 않고 여전히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더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예를 얻었다 떨어졌던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벽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 교만의 벽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미련한 자, 미련하다가 영예를 얻은 자가 아니라 그냥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너를 바꾸느니 저기 초자를 생자를 내가 키워서 쓰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예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고자 이 밤에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편리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미련한 것은 없는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개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내용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어버린 채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없고 내 영혼이 메말라 어제 받은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혜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왕년에 머물지 말고 이 밤에 하나님께 주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성찰하고 영혼의 하장을 고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복되는 죄악과 습관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 욕심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익숙함을 넘어 더욱더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2018년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외부에 있는 이런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부에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난 생활적으로 안 게을러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난 성실하다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성실과 영적인 성실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어떤 게으름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게으름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상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3등으로 동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뭘 잘하느냐 하면 변명을 잘하기 때문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게으른 자의 최대의 무기는 뭐라고요? 변명입니다.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가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게으른 사람은 핑계와 변명을 동시에 좌우에 달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채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저것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 핑계대거나 환경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일은 안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혹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도전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메달을 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예, 이건 뭐 어른들만 아는 얘기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이 돌려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빙빙빙 문이 돌면 그 밑에서 사실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서 빙빙빙 돌아요? 침대에서 한 바퀴 360도 돌아오고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침대 바깥을 안 떠나는 거예요. 침대 바깥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락함입니다. 안락함. 게으름의 또 다른 말은 안락함입니다. 편한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악한 마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방법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편안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쏟게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면 편안하게, 가능하면 괴롭히지 않게, 가능하면 좀 내가 알아서 좀 하게,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뭐라고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바깥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편안함과 안락한 범위 내에서, 안락함의 침대, 편안함의 침대 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편안함 속에 있으면 뭘 자야 될까요? 말을 잘못했네요. 뭘 해야 될까요? 예, 잠을 자는 겁니다. 저기 침대에 의해서 뺑뺑뺑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저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다가 깨었다 했기 때문에 난 잤다고 얘기해요? 안 잤다고 얘기해요? 안 잤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누워만 있었다 그래요. 예, 누워만 있었다 그래요. 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잤다 그러고 자기는 누워 있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제 아내가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간혹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뭐냐 하면 영적인 뭘 자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잠자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잠이 가져다주는 묘한 것은 편리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 도전하는 것, 나가서 무엇을 성취하고 쟁취하는 일에 우리를 젬병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하느니라. 예, 첫 번째 사람은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문을 빼끔 열고 뭐는 쳐다본 거예요. 예, 길을 창문 밖으로 길을 내다보고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한 거예요? 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안에 있어요? 침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침상에서 누군가가 밥을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뭐 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떠먹여줘야만이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 올림픽에서 뭘 탄 사람이라고요?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날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영적인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빠져나갑니다. 내가 먹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뭐만 열고 있었어요. 귀만 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았어. 내가 이걸 가지고 실험해보고 살아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만 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편안함과 안락함의 침상에서 누군가가 그저 나를 향하여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먹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먹여주면 먹을까요? 우리 같으면 먹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먹여줘도 먹다가 에이 맛이 없어 태태태 뱉을 사람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시 저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금요일날 새벽 이 기도회에 나올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던,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고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뭘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나의 안락함의 침대에서, 나의 편안함의 침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심이 있습니까?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임을 잘 기억하여서 어떻게 섬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미련한 자가 아니라 뭐가 사라진 사람이라고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은혜가 사라졌는데 은혜가 사라진 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변화와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겨야 한다고요? 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계해야 될 사람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킨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애기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격을 소유해야 되고 자라면서 품성이 자라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만이 무슨 일이 없느냐 하면 평화가 넘치고 다툼이 사라지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잖아요. 뭐 갖고 싸워요? 장난감 갖고 싸우고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야, 교인들이 뭐 너네들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맨날 그래요. 물론 그 말 속에는 야, 너희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안 싸워야 되는데 왜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도 싸우냐? 그 말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영적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는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터입니다. 싸움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와 싸움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되었어요. 구원받은 건 옛날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로 살고 있다면 골치 아프다. 내가 영적인 갓난아이냐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다툼을 일으키느냐 평화를 만들고 있느냐 보면 압니다.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체가 어떻게 대학 평화를 만들며 살아요?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라도 100% 어떻게 불화만 일으키며 살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때로는 평화를 만들고요, 평화를 만든 사람도 때로는 불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에 더 강하냐, 내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첫 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에 잡는 자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보니까 평화를 만들려고 개입을 해서 중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저 말을 잘못해서 해석해갖고 남들이 둘이 싸우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저 말을 해석하면, 성경을 해석하면 저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 17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둘이 싸우다가 평화를 만들려고 들어간 내가 누구하고 싸워요?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 두 사람을 평화시키러 갔으면 뭐 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갖고 평화를 만들다가 누가 뚜껑이 열려요? 내가 뚜껑이 열려. 그리고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가 보니까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다 보여. 그때부터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 틀린 놈하고 붙는 거예요. 또는 내 감정을 건드리는 놈하고 붙어가지고 싸움이 1차 대전이 2차 대전으로, 2차 대전이 3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재하기로 했으면, 평화하기로 했으면 속이 썩고 때로는 내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에게 섭섭한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전쟁이 나에게로 옮겨오도록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끝까지 중재하십시오. 제가 이 말에 아주 가슴이 찔리는 사람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할 수만 있다면 둘이 싸우는 일에 개입해서 중재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 말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가능하면 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 두 사람에게 있는 화가 나한테 좀 오고, 그 두 사람의 섭섭함이 나한테 오고, 내가 하나도 안 섭섭한데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 하나님도 그걸 하기 힘들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 이 일 속에 내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이 누구한테 와야만이 그 둘이 화목해지느냐면 중간에 낀 나한테 와야만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거 없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 제가 누구도 못한다고요? 예,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섭섭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뭐 해줘야 되느냐면 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떠 안을 자신이 없으면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떠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중재에 달려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심판이 되어서 1대0, 2대0, 너 졌어, 너 잘못했어, 이걸로 중재하는 것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놈 보고 너 사과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던 것처럼 둘이 싸울 때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분노,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섭섭함을
내가 조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1차 전쟁을 2차, 3차 전쟁으로 만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십자가 지고 두 사이에 들어가 평안을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나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18절 19절은 아까 두 사람이 싸우던 상황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뭘 던지는 사람이라고요? 횃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내 입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수가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성질내게 만드는데 제가 도사거든요. 저하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막 기분이 막 상하실 거예요. 말은 옳은데 기분이 나빠요. 저 말은 맞기는 맞는데 왜 막 나를 힘들게 할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말에 비수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던지는 사람이냐면 횃불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그건 내가 만드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찾아봐. 그러고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까지 왔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탕을 던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횃불을 던지는 사람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횃불을 던지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아, 내가 지금 횃불을 던지고 있는지 사탕을 던지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저기 횃불을 던졌는데 또는 화살을 쏘았는데 저 횃불과 화살은 주로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 그리고 말과 그 말을 동반하고 있는 모든 감정, 태도 뭐 이런 건데요, 대체로 우리가 쏘는 화살과 우리가 던지는 횃불은 뭐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19절에도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희롱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심심풀이로 한번 해봤어. 농담 삼아 해봤어. 농담이야. 상대방을 내가 쿡 찔러놓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난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이야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서 깨달아져서 그걸 수습하기 위하여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말 속에 이런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래 놓고는 뻔뻔스럽게 뭐라고요? 농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툴 때 화해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내 말이 화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횃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이다라고 말함으로 그 위에 소금까지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이 다툼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내 입술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계속하여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앞에 나왔던 18절과 19절은 공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공격적인 말도 문제지만 20절과 22절은 21절 22절은 공격적인 말이라기보다는 뭐 하고 있냐면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비난, 소문,
남을 향하여 막 깎아내리는 말, 그 상대방과 마주쳐서 하는 말이 19절과 18절과 19절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뒤에서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사람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 막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숯불 위에 무엇을 더하는 거라고요?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일으킨다고요?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성질이 나고 삼자대면하자. 누가 옳은지 뭘 가려보자?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뒤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폄하하고 소문을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말에다가 MSG를 쳐서 뭔가를 조금 쳐서 사실 아닌 말이 아닌데 사실은 사실인데 부분적인 사실에다가 뭘 만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다툼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많으니라 내려가느니라.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대하여 이야기한 말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깊이 박힌다. 마음에 깊이 박힌다. 즉 별식은 정말로 특별하게 만든 음식이라서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었고 쏙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나는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한 이야기인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별식처럼 깊이 박혀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내 안에 이런 말쟁이의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공격적인 거.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둘이 다투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 질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뒤에서 재판하려고 가다가 딴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는 내가 뒤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막 없던 것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보태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 모습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발견해야 되지만 혹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재미난 것은 공동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한테 또 누가 붙어요? 사람이 붙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누가 이런 행동을 하거든 거기서 끊어주십시오. 기도해보자, 기다려보자, 그런 말 너무 옮기지 말고 우리 좀 멈추어보자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모습을 잘 살펴보고 내가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받아줌으로 하혈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려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뒤에서 말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보시고 말쟁이가 아니라 기도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려면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싸움닭이 되지 마시고 남을 먹이고 살리는 삼계탕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상 비방 모략 무고 험담 남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말꾼이 되려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세 사람.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